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44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학준 목사님 나오셔서 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는데요. 이학준 목사님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학준 목사님은 미국 풀러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학 석좌 교수로 섬기시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 8구역에 우리 최두남 명예집사님의 아드님이 되시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이 원로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귀한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셨습니다. 이 시간 성가대의 귀한 찬양과 또 선포되는 능력의 말씀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 특별한 시간이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나누는 말씀 통하여 종과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정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이 또 여러분들과 또 저와의 관계, 또 교회와의 관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대전 중앙교회가 1973년도에 개척됐는데 1974년 가을에 처음으로 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릴 때 동네 교회 가서 퀴즈대회 하면서 주일학교 잠깐 다닌 적이 있었지만 그거는 기억에 별로 없는 일이고 서대전 중앙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75년도 2주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75년도 가을에 그때 가을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거는 그때 유엔데이, 그때 놀았죠. 그때 오신 부흥회 목사님께 은혜를 받고 그때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윤석주 목사님의 둘째 아들 윤태홍 목사, 그리고 여러 번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했던 박인규 목사, 다 저희가 고등부 1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그 천안에서 장로로 섬기고 있는 박재환 장로, 우리 4명이 그때 밤 11시에 대신고등학교 뒤에 산기도로 올라갔어요. 그때 우리 4명 중에 1명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 4명이 다 이제 친구 중에 1명이 받으니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쭉쭉쭉 했는데 제가 제일 늦게 체험했어요. 그래서 고3 때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성령 체험하려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는 한국에서 이제 군대 마치고 미국의 사회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으러 필라델피아에 가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 입학했는데 그때 소명감을 느껴서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서 교역학 석사부터 PhD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게 주시는 어떤 인도하심이 있어서 한국으로 오지 않고 미국에서 교수 자리를 이렇게 찾다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졸업하신 우리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죠. 연세대 세우고 세문안 교회를 세우신 그 선교사님이 100주년 때 졸업하신 뉴 브론스윅 신학교라고 북미주에서 가장 오래된 신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학교에서 13년을 가르치다가 2011년부터 풀로 신학교에서 지금 정교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서대전 중앙교회를 다닐 때 그때 교회는 학교 건물을 막 교회 건물로 개조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택이 교실을 개조해서 거기에 칸막이를 해서 내 친구 윤태용 목사가 자는 방에서 제가 하루를 잤는데 말 그대로 물을 갖다 놨는데 물이 살얼음이 얼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하고 우리 친구들이 하여간 저 윤태용 목사님 사모님 우리 조 사모님 거기서 라면 엄청 얻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가대로 제가 고등부 때 우리 친구들하고 다 봉사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방석 깔고 예배드리고 석탄으로 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덮게 하는 이런 때였는데 제가 되돌아보면 그때 성가대를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은혜를 주셨는지 되돌아보니까 그 예배 때마다 그 은혜를 주셔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상처난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시고 뭐 그렇게 제 인생을 또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는 이제 회수권으로 다 버스 탔을 때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시지만 그래서 그때 감동을 받으면 제가 그때 신앙으로 그냥 주머니에 있는 회수권까지 몽땅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집에 가면 저희 아버님이 조폐공사 다니셨는데 그냥 조폐공사 빳빳한 돈으로 저한테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게 신기하다. 뭐 그렇게 저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 서대전 중앙교회가 제게 있어서는 그렇게 뭐 쉽게 말하면 제 영혼의 고향이죠. 그래서 제 아버님도 이 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세상 떠나셨고 제 어머님도 이 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사님이시고 그래서 제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저도 멀리서나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준비한 말씀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번 일주일 동안 제가 준비했습니다. 뭐 쉽게 설교하려면 그동안 하던 설교들 중에 성도들한테 은혜 되겠다 하는 거 해도 뭐 그건 나쁜 거 아니죠. 나쁜 거 아닌데 이번 일주일 동안 제가 평생에 그래도 설교를 적게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그 교회를 2개 개척하고 총 한 17년 동안 이 교회 리더로 섬겼기 때문에 뭐 설교를 제가 적게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모교회가 돼서 그런지 뭐 아니면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지 아이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다음에 또 이렇게 내가 설교 준비하라면 이것도 못 해먹겠다. 네. 그래서 본문 구하는 것도 이걸 정해놓고 또 뭐 하여간 제가 머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제 머리가 완전히 정리된 게 아니니까 모양을 보지 마시고 그냥 부족하지만 제 마음으로 준비한 것들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서 9장 3장은 우리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서 제가 판단할 때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영어로 한다면 A, B, B-A-. 그 얘기 뭐냐면 이게 서로 처음과 끝이 맞물리는 대조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으로 생각해도 되고 제가 손으로 드리면 이 모습이에요. 이게 A, 이게 B, 이게 뭐냐면 B-A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부분이 뭐냐면 지금 말세가 어떤 때인가 그 말세의 내용을 설명을 했고 그것이 바로 고통의 때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 스트레스 팍팍 받는 때라는 뜻이에요. 진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말세의 풍조가 어디에도 들어왔냐? 교회도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거짓 교사, 거짓으로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여자들을 유인하고 그래서 거짓된 걸 가르치고 그다음에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모세를 대적한 사람, 그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비다시입니다. 비입니다. 그다음 비다시가 누구냐? 이제 뭐냐면 그것과 대조되는 신앙의 모델 누굴 얘기하냐?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A 다시 마지막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바로 성경을 깊이 깨닫고 알아서 우리 같이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살아가라. 자,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명확하게 오늘 시대를 살고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위험을 얘기한 뒤에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를 얘기해 준다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놓여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으로 보여요. 뭐 짧은 시간에 부흥하고 세계 어느 곳에 못지않게 가장 빨리 부흥한 게 우리 한국 교회고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고 뭐 세계 10대 큰 교회 중에 뭐 6개가 7개가 이르는데 세계 어느 역사 속의 교회보다도 빨리 허물어져 가는 교회가 한국 교회라는 거예요. 세계 어느 교회를 쳐다봐도 제가 교회사 전문은 아니자 개독교라고 얘기 들은 교회는 없어요. 그게 오늘 현실이고 아마 여러분이 생활하면서도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내가 나가서 기독교인이라고 직장에서나 대학에서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이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특별히 서대전 중앙교회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뭐 도마동에 화려할 게 뭐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맞죠? 뒤에 뭐 이렇게 좀 큰 아파트가 서서 겨우 뭐 조금 그 할만하지. 도마동에 뭐가 있습니까? 갈릴리지. 나사렛이죠. 이 갈릴리와 나사렛 같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그동안에
정말 원로 목사님, 우리 윤석주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쭉 성장을 해왔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어려움을 교회가 겪게 됐으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당황했고 그동안 마음의 상처와 고통들을 얼마나 겪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2년 안에 이게 마무리 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2년 동안의 이 고통, 이건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이지만 설득력 있는 해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2년의 고통을 왜 우리가 고통을 받았는가 하는, 어디에서 우리가 떨어졌고 실수했는가를 바르게 분석을 하면 서대전 중앙교회는 앞으로 이 도마동 지역과 이 대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빛나고 귀하고 영화롭게 쓰시는 교회로 세워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한 1시간 걸릴 겁니다. 저는 원래 신학교에서 강의하면 3시간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은 짧은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나가실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시간에는 허락이 안 되겠지만 화장실 갔다 오셔도 되고 뭐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한참 잘 나갈 때, 그게 뭐냐면 그 출애굽한 뒤에 19장, 20장이 아주 클라이막스 중에 하나예요.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리면서 구름이 꽉 차고 그냥 거기에 불이 그가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가 됐냐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뭐냐면 어답트 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이 칭호를 받았어요. 그 모세가 돌판 바다로 40일 가 있는 동안에 뭔 일이 일어났냐? 기다리는데 안 내려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2장에 출애굽 32장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우리한테 보여달라 하니까 그때 누가 나서냐? 아론이 나선다. 귀에 있는 금고리들 다 띠게 걷어갖고 누가 금송아지 만들었냐? 아론이 만들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어떻게 했느냐? 그게 이끌어낸 여호와인 줄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알지 못하면 우리 속에 있는 본능적인 우상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나옵니다. 지금 32장은 출애굽기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장이에요. 시간 있으면 가서 읽어보세요. 그건 누가 만들었냐? 모세의 형이라고 하는 아론이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하객진으로 얘기한 A하고 B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뭐냐면 진리와 거짓이 구분이 없는 시대예요. 거짓으로 살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내 목적이 이루면 그걸로 땡이다 하는 시대예요. 미국이 지금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혼란하죠. 저는 뉴욕에 살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도 트럼프가 어떤 사기꾼이라는 걸 막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거짓말로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그래서 얘기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거짓과 진실이 구분 없이 누구든지 목적을 이루면 되는 시대고, 이 시대가 교회 안에 이 영향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이번에 안식학기로 와서 장신대에서 그 박사학위 과정에 이제 그 세미나를 한 2주 전에 마쳤습니다. 이 가짜 목사, 진짜 목사, 진실한 목사, 또 거짓 목사, 이걸 구분하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 속에 오늘 살고 있는데, 제가 아론의 얘기를 든 건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사탄이
하나님의 경건과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해서 종교적으로 나올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새로 모시기 위해 아니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온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죠. 근데 보내주셨는데 여러분이 구분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다시 묻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아는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오늘 말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 1절부터 제가 5절까지를 잠깐 본다면 말세라고 하는 말은 이단들이 하도 쓰니까 우리 정통에 속한 사람들은 말세 나오면은 그냥 알레르기가 일어나기가 쉬운데 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 얘기한 것처럼 모든 남종이나 여종이나 젊은이나 나이든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줄 거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세는 예수님의 부활 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가 말세예요. 그거를 말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로 신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인류를 심판한 것들을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아의 홍수, 그다음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징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유다를 바빌론에 포로로 다 보내버린 그때입니다. 그때의 상황들을 잘 조사를 해보면 이게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분명한 특징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천사 둘을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가 봤어요. 가서 보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롯이 자기 집에 보호하고 머물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 온 땅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뭐냐면 젊은이부터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것까지, 그러니까 온 땅에서 온 사람이 어떤 남자 여자 어린애 나이 든 사람까지 다 타락한 세상의 풍조를 정당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사회에 뭐가 되냐면은 이게 뭐냐면 규범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안 살면 오히려 거꾸로 왕따를 당하는. 옛날 이솝 우화에 보면 꼬리 잘린 여우들이 사는 동네에 꼬리 있는 여우가 갔다가 이게 내가 꼬리가 있는 게 정상인지 꼬리가 없는 게 정상인지 고민하는 게 이솝 우화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가 여러분 볼 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OECD 국가 중에 그 자살률은 지금 20몇 년째 세계 1위고 학자들이 얘기할 때 한국이 이렇게 나가면 금세기 말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소멸될 첫 번째 나라로 얘기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외로울 때 인도견이나 보호견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개를 키워도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많이 키우고 이렇게 키우는 나라는 처음 봤어요. 에? 한국 안에서 다 그러니까 정상 같죠. 에? 개 가지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한때 개 키워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애들이 오는. 그렇지만 개는 개고, 그죠? 사람은 사람이죠. 사람들이 왜 개를 그렇게 키우느냐? 사람하고 살기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오늘 얘기한 거예요. 사람하고 살기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개하고 사는 것이 편하다 이 얘기예요.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만큼 하나님 만드신 데서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원인이 뭐냐?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려면 시간이 없지만 지금 저는 이 1절에서 5절까지 읽으면 이거 굉장히 가깝네.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는 그 입장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지금 오늘 시대가 가깝네. 물론 이 얘기를 갖고 뭐 주님 오실 때 갖고 그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2차 대전이라든지 아니면 큰 이런 기근이라든지 뭐 코비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류를 연단시킬지 아니면 진짜 오실지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시대를 똑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좋아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뜻의 표시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상태로 두면 스스로 멸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쳐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세 가지가 왜 제가 가깝다고 얘기하면 첫 번째가 사람들이 이제를 보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 자기를 사랑하는 건 영어로 하면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가 도를 넘었어. 한국의 개인주의는 제가 볼 때 미국 개인주의보다도 더 극심한 개인주의예요. 지금 와서 보면 이렇게 개인주의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는 여기에서 인디비주얼리즘이라는 건 뭐 개인주의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계몽주의 이후에 생겨난 종교가 계몽주의 이후에 생겨난 하나의 형태예요. 자본주의 안에서 각자가 자기 능력과 아니면 자기 소질을 따라서 자기 실현을 하며 이렇게 살아간다. 그까진 좋아. 사람이 다 자기 실현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 근데 이게 도를 넘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오감과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뭐든지 법에 걸리지 않는 이상, 다시 말해서 법에만 안 걸리면 추구하면 된다. 걸리더라도 잡아떼고 보자. 그 다음에 걸리면 어떡하냐? 변호사 사서 유능한 변호사 써서 정리하면 돼. 그래서 우리 한국에 학폭이 일어났을 때 아시죠? 변호사 사갖고 끝까지 끈질기게 물고 가서 자기 아들 좋은 대학교 들여보내. 이 사회 속에 만연한 이 개인주의가 아주 극단의 이기주의로 변한 이 상태. 그게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뭐 얘기 안 해서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주변만 보더라도 돈이 얼마나 오늘 무섭게 결국 쫓아 들어가면 뭐예요? 돈이요, 돈. 돈 있으면 좋은 집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멋있는 남자도 만나고 예쁜 여자도 만나고 뭐 돈으로 해결 안 될 것이 없이 만들어진 이 세상. 그럼 사람들이 왜 돈을 이렇게 사랑하느냐? 돈이 있으면 자기 사랑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니까. 오감을 다 채워주잖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모아보면 이 현대인들은 뭘 추구하느냐? 그냥 편안과 안락과 쾌락과 권력. 돈이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다시 얘기하면 편안과 안전과 쾌락과 권력. 한국의 대통령이 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삼성의 이재용 씨가 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짧게는 대통령이지만 길게는 삼성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론 머스크, 돈 있는 사람들이 세계를 쥐고내고 이 영향이 우리 알게 모르게 다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뭐냐면 우리도 결국 나중에 가다 보면 주판을 튕겨서 계산기 따져서 돈으로 해나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는 파이어족이 있고 한국에는 뭐냐면 건물주가 있습니다. 누구 위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어요. 파이어족은 뭐냐면 financially independent,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그다음에 뭐냐면 retire early, 일찍 은퇴해가지고 그다음 뭐해? 편하게 살자. 이게 오늘 시대의 사조와 풍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4절에 보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래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게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는데 가장 밑바닥에 힘이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욕구예요. 그러니까 밑바닥에서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뭔가. 감 잡히시죠? 에? 이 욕구가, 이거 어거스틴과 루터가 한 얘기예요. 이 욕구가 인커버스 인세라고 그러죠. 자기에게로 굽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자기를 향해 가 있는 것을 죄라고 했고, 이 사랑이 뭐냐면 나의 하트가, 나의 이 가슴이 하나님과 이웃으로 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셀프 러브, 자기 사랑.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모습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이 잘못된 세 가지 사랑 때문에 삼강 오륜이니 체면이니 남들에 대한 것이 말 이렇게 했다가 또 바꾸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돈 때문에 관계가 다 끊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돈이 모든 것을 매개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돈이 모든 관계를 계약적으로 만들었다가 결혼도 계약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냐면은 기회가 되면은 그냥 먹어. 기회가 되면 뭐냐면 네 그거 한 대로 나가. 여기까지 나가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사회가 우리가 사는 지금 사회인데 이 영향력이 교회에 안 들어오겠냐 하는 얘기예요. 6일을 세상에서 살고 주일 겨우 와서 몇 시간 보냅니까? 에? 제가 오늘 1시간 설교하겠다 그러니까 벌써 스트레스 받은 분들 계실 거예요. 6일을 그렇게 살고 여기 와서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가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세상, 당연히 세상적 영향력이 들어옵니다. 교회 어떻게? 우리를 타고, 그 중에서도 누구를 타고? 목사와 장로들을 타고. 그래서 교회의 모든 문제는 목사의 문제, 장로들의 문제예요. 장로님들 맞죠? 예? 예.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이 한 얘기가 3장 5절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깊이 생각해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여기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하게 안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고민을 해봐야 돼. 경건이 능력 있어요? 여러분 경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씩 경건하면 손해보는데. 경건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온 것처럼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이거 뭐냐면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리고 뭐냐면 궁극적으로 얀네와 얀브레처럼 하나님의 진리마저도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얀네와 얀브레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레는 지금 읽은 디모데후서 여기 외에는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는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이거는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이 타낙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도 있지만 또 거기에 뭐냐면 탈무드,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여러 모세의 오경과 성경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중간에 빈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는 여러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두 사람이 얀네와 얀브레가. 그 얀네와 얀브레는 그럼 누구냐? 어디로 가냐? 출애굽으로 올라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출애굽 7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죠. 그래서 가서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했을 때 너희 신이 뭔데 그 말을 듣고 내가 너희 백성을 가게 하겠냐 하니까 그때 아론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탁 던졌죠. 그러니까 뱀이 됐죠. 그러니까 이 애굽 쪽에 있는 이 술사들도 나와서 자기들도 지팡이를 던져요. 던지니까 이것도 뱀이 됐어. 뱀이 됐는데 그들이 만든 뱀을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나온 뱀이 잡아먹습니다. 그때 술사로 나와서 애굽을 대표해서 지팡이를 던졌던 두 사람, 그게 얀네와 얀브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얀네와 얀브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출애굽을 했어요. 당시에 애굽 나라에서 그 술사 정도로 있었으면 상당히 지위가 높았죠. 그 당시 종교인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간 걸 보면 이 믿음이 상당해 보여. 왜 나갔을까 하는 것은 자세히 안 적혀 있어요. 제 해석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얀네와 얀브레는 뭐 보고 사느냐면 능력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상대방 신이 누군가 상관없어. 능력이 강하면 그 사람이 내가 따라가야 될 사람이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퍼부니까 당연히 그 신이 커 보이니까 그 신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미드라시에 의하면 이 얀네와 얀브레가 아론이 그 금송아지 만들 때 거들었다, 이 옆에서. 또 돌아가자 할 때마다 부추기고 이 다단과 더불어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이 얀네와 얀브레의 또 아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교적 모습은 다 갖췄어.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그랬지만 한 1년 지나면 매주일 찬송, 웬만한 찬송가 자주 부르는 거 부를 줄 알아. 음치가 아닌 이상. 또 뭐냐면 한 1년 반 지나면 기도도 해. 그렇죠? 거기다 나가서 교회 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 좀 하면 집사 직분 줘. 그 다음에 나가서 차량 봉사하고 주방에서 열심히 닦으면 좀 쌓아가면 권사도 되고 작은 교회에서는 장로도 된단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종교적 행위로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왜? 교회에서 주는 지위도 지위니까. 교회에서 높아지는 것도 사람들의 인정이 따르니까. 더더군다나 큰 교회, 서울의 큰 교회들의 장로가 되면은 이 킥백이 적은 게 아니거든. 건축할 때마다. 그래서 세습하는 거야. 킥백 받은 역사가 안 드러나도록. 이런 현상이 얀네와 얀브레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가 어렵고 핍박받을 땐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교회가 교회에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을 때 일어나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난 70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교회가 부흥할 때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못 갖춘 사람들이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들어오고 교회 들어오고 교회 와서 사업.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저는 17년 동안은 미국에서 두 교회를 개척해서 섬겼기 때문에 온갖 사람 다 만나봤어요. 특별히 미국에 있으면 왜 사람들이 미국에 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여러 케이스들이 있어요. 교회가 순수하게 신앙생활만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이런저런 모습의 뒷거래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얀네와 얀브레는 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쫓아 나온 게 아니에요.
파워를 쫓아나가고, 파워가 빨리 안 이루어지고, 두 번째, 공동체 안에서 자기 위치가 없으니까 모세라도 대적하고 아론이라도 유혹해가지고 자기들의 위치를 높여가려고. 정리를 한다면 경건의 모양은 갖췄지만 아까 읽은 1절에서 3절까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변화가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전국에서 지금 교회들마다 힘든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가 해서 서울에 한 3만 명 모이던 교회가 박살이 나지 않나, 그리고 말씀을 드린다면 총회까지 올라가서 재판을 하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총회장이 되려면 몇 억을 써야 되고. 저는 이 얘기도 괜찮아요. 저는 미국 교회 목사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우리 교회 안이 혼란되고 시끄러워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기를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경건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이끄심을 거부하면서 끝까지 종교를 통해서 자기 욕구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무당을 왜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는 무당이 섬기는 신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갑니까? 무당 좋아서 찾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는 무당이 섬기는 신을 통해서 누구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지금 사랑, 내 속에 궁극적 자녀에 대한 사랑도 필요하죠. 애완견 사랑해야죠. 그런 사랑도 있었지만 밑바닥에 나를 이끌고 가는 사랑이 뭔가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교회 생활 오래 한 걸로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교회 안에 어떻게 버젓이 들어와 앉아 있냐면은 기복주의 신앙으로, 이 기복주의 신앙으로. 저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데 본인의 뜻은 아니겠지만 결정적 공헌을 한 사람을 저는 누구라 보냐? 조영기 목사로 봅니다. 그건 이제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조영기 목사가 따라갔던 사람이 로버트 슐러예요. 오랄 로버츠고. 로버트 슐러가 어떤 사람이냐? 그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걸 정하고 이랬는데 결국 그 교회 어디였냐면 캐톨릭에다 팔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가지만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고, 사탄은 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우리를 더 망하게 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말씀에 깊이 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빨리 급하게 조작해서라도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겁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거 있는데도 기도 안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거는 내 필요에 대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아플 때 당연히 기도해야지. 내 자녀가 아플 때, 지금 월세도 내기 힘들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걸 구해야 돼요. 그러면 구하면 주셔요. 할렐루야. 구하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기본 것만큼도 못 누리면서 사는 거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깊은 애정과 동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 바다에 나가서 하다가 그냥 홍수와 이걸 만나서 힘들 때 그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이게 우리의 뭐냐면 한국교회의 초기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부흥된 거는 그 필요할 때 구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와서 헌금 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해주셨다. 맞죠? 그래서 이만큼 교회를 짓고 지금까지 온 거야. 그런데 그 후에 기복신앙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변절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필요와 욕심을 구분을 못해, 안에서. 영어로 하면 need와 greed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월세로 사니까 우리 애들 키우기 위해서 꼭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24평 아파트를 주셨어. 그래서 전부 다 잘 살고 참 편안하게 살아. 근데 교회 같이 구역장을 한 분이 뭐냐면은 저 보니까 그냥 5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아. 그러니까 갑자기 내 24평짜리 아파트가 초라해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도 50평 주시옵소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할 때 이분은 서울의 어떤 큰 교회 거기에 구역장이에요. 그 교회는 구역장들이 엄청난 일을 하는데요. 이분이 기도 제목을 꺼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여의도에 50평짜리 아파트에 있는데 자기하고 같이 하는 구역장이 이번에 아주 싼 값에 100평짜리를 얻었다요. 그래서 자기도 100평짜리 얻게 기도해달라고. 이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기를 돈은 필요해요. 맞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해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 써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니까 부모도 모르고 형제 자매도 배반하고 돈 때문에 이게 일어나요. 그다음에 탐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러면 설교가 1시간 10분 됩니다. 예?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구약의 모든 우상들은 뭐하고 관계되냐면 물질, 권력, 뭐냐면 탐심하고 관계돼요. 탐심을 쫓아가면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고 남한테 무정할 수밖에 없고 탐심을 쫓아가면 배반할 수밖에 없어. 그럼 한국 교회가 기복신앙으로 신앙을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설교를 하면 2번 다시 안 부르겠지. 지금 욕심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욕심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 욕심의 끝없는 요구, 하나님에 대해 끝없는 요구, 이렇게 살아가면 지금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내 욕심 섬기는 거예요? 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이 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깥에 보이는 안 보이는 신을 섬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속에 있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총회나 노회나 이런 데 가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좋은 교회들도 많지만 이 탐심이 기승을 부리면서 얀네와 얀부레처럼 뭐냐면 교회를 휘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 여러분 지금 하는 기도가 탐심과 욕심에서 하는 기도인지 필요해서 하는 기도인지. 그럼 필요로 해서 하면은 제가 그럼 맨날 가난하게 살으라. 아니요. 필요를 채워주는데 왜 가난해요? 여러분이 굳이 큰 거를 구하고 싶으면은 하나님께 많은 걸 구하고 싶으면 필요를 새로 창출하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새로운 필요가 생깁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 내 속에 새로운 필요가 생겨.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기 위해 지식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제게 필요한 지위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욕심이 안 되고 뭐가 돼요? 필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응답을 해주시면 그대로 사세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잠시는 득세하지만요, 얼마 못 가서 망그러지고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를 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교회를 볼 때 우리 한국교회는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지금 들리고 있는, 이때 새롭게 세우는 게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새롭게 세워야 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런 복음에 물타기 해가지고 기복신앙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지 욕심 쫓아면서 살아가는 이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자기를 모범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범으로 보이는 것은 사도적 전승인데요. 이 디모데서가 그 면에서 중요한데, 사도적 전승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도적 가르침,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사도적 모범이 필요해요. 사도적 가르침과 더불어 사도적 모범이 필요해요. 사도적 모범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 기꺼이 뭐냐면은 그 고난까지도 받아가는, 고난까지 안 받더라도 뭐냐면은 복음의 신실한 삶을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경건의 능력을 말씀드렸죠? 경건의 능력이 뭐냐? 이거예요. 욕심을 안 부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것만 해도 마음에서 뭐냐면 감사해.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내 마음이 평안해. 그래서 욕심을 쫓아가면서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데서 오는 뭐야? 평안을 오히려 더 선택해. 그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설사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다른 수법을 쓰지 않고 그동안 믿어왔던 복음의 진리와 깨우침대로 그 길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 22번인가요? 읽으면 시편 37편 읽었죠? 악인이 번성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풀처럼 속히 배임을 볼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가면서 주시는 축복들은 멀리하고 금 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금방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이 축복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받은 사도들도 드물었지만 그 돌 맞고 동네 어기 바깥에 내던져 놓은 것도 주님이 건져주셨고, 야수와 짐승과 싸운 데서도 입을 막아주셨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면 다니엘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함께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누가 이 땅을 차지할 건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읽기는 읽었지만 마음에 좀 별로 안 들죠. 이게
박해되신 고난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거는 법칙처럼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한 얘기예요. 여기서 어긋나서 가르치는 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에 어긋나서 가르치는 거는 거짓 복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신앙인답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 삶에 틀림없이 이런저런 갈등과 문제들, 고난이 따라온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게 중요해요. 그 박해와 고난을 이긴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영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 어려움이 다가온다. 그래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네가 지금까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생각해라. 배운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는 사도 바울에서 배웠고 어릴 때는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한테서 배웠단 말이에요. 디모데가. 그 다음에 성경을 갖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뿌리 깊은 신앙으로 내려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험한 시대를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가려고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신앙에 좋은 모범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경에 대한 바른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세상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네. 이해되세요? 예. 그럼 그래가지고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제가 목회를 할 때 우리 그 필라델피아 어느 대학에 PhD 온 학생이 글을 썼어요. 우리 안수 집사였는데 PhD. 늦게 주신 하나님. 제목이 늦게 주신 하나님. 우리 기도가 응답받을 때 보면 꼭 달랑달랑할 때. 맞아요? 틀려요? 에? 저도 어떤 때 속상하더라고. 주시려면 빨리 주시. 똑같은 거. 왜 이렇게 끝까지 달랑달랑. 마감 그냥 5분 전, 3분 전 이렇게. 근데 그 다음에 내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성숙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성숙을 위해서는 잘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손흥민이 아니면 이 박세리 누구든 이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으로 그 한 사람들 치고 소위 얘기하기에 이게 그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만시간의 법칙. 그러니까 그 전문 분야에서 만시간의 피와 땀이 흐르는 이 노력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남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손흥민이 아버지가 어떻게 훈련시켰어? 원래 오른발잡인데 오른발로 500번, 왼발로 500번. 아시죠? 그래서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의 주장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의 이름을 빛내고 하는 게 그게 그냥 어느 날 이루어졌겠어요? 운동신경이 있다고 이루어졌겠어요? 아니에요. 운동신경이 있지요. 딴 사람보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500번씩 매일 500번씩. 그 형은 같이 시작을 했는데 자기 귀찮고 싫다고 안 했대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밑에 코치로 있어. 네. 근데 손흥민은 그걸 끝까지 해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비유를 든다면 영국 프리미어 리그 4부 리그에 뛰는 거야. 4부 리그에. 지금 4부 리그에 뛰는 거다. 1부 리그에 뛰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1부 리그에 뛰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그럼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겠어요? 연단시키시지. 뭘로 연단시키냐? 우리 삶의 이 모습 저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통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성가대가 성령에 대해서 찬송을 해주셨는데,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께서 million different ways, 그러니까 100만 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해요. 딱딱 다 맞춤으로 역사하셔. 그래서 남이 무슨 뭐 꿈 보고 뭐 이런 거 했다, 너 남이 뭐 그거 보고 따라갈 필요 없어요. 성령이 지금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시고 역사하시는 그걸 찾아야 돼. 할렐루야. 그걸 찾으셔야 돼. 그거를. 그래서 성령이 애드보켓이거든요. 변호사면서 우리의 코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이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연단이란 말이에요. 이 연단에서 특별히 힘든 게 뭐냐면, 손흥민으로 얘기하면 왼발로 500번을 차게 하는 거예요. 왼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자르고 그걸 극복하고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가는데 어느 시간까지 가야 되는가는 누구만 아시냐면 하나님만 아셔요. 어떻게 아시냐?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된가를 보고 아시는 거예요. 그 한 예가 뭐냐면, 자,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불러낼 때 75세였어요. 자녀를 준 때가 언제예요? 100세죠? 알죠? 그럼 이 생각을 해보세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12장에서 나올 때는 금방 주실 걸로 생각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누구든지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나오지. 이렇게 창대하고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금방 주시겠죠. 이게 시간이 가, 또 가. 한 3년, 5년 지나면 또 주실까? 또 아니야. 엘리에셀을 삼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아니래. 원래는 롯을 데리고 나온 게 롯을 양자로 삼으려고 데려온 거예요. 13장에서 롯 떠났지. 엘리에셀 부인이 급하니까 자기 종 하갈을 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했지. 그래도 안 들어주셔. 지금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줄대는 게 하면서 하나님이 애간장을 녹였다 끓였다 뭐 그 과정이 이상하게 될 정도로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도록 하신 거예요. 사레가 사라 되도록 하신 거예요. 감 잡으셨어요? 99세 때 이름을 바꿔준 거는 정체성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 영광 드러내는 이름이에요. 뛰어난 자, 엑셀런트한 그런 사람, 이 뜻인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 공적인 사람이에요. 사례를 사라, 열국의 어머니, 하나님이 쓰시는 공적인 사람. 그래서 후대에 오는 모든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우리의 누구라 불러?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죠. 그게 아브라함이 누리는 영광이에요. 그거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모든 백성들에게,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는 약속을 지키고, 그럼 내가 그렇게 믿겠고 따라가겠습니다. 따라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편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25년은 그 하나님이 정해놓고 한 게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한 명만 더 해요. 다윗.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기 전에 이미 사울을 버렸어요. 맞죠?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고 나서도 13년인가를 더 왕노릇을 했어.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재미있죠? 왜 그랬을까? 사울은 권력을, 한 국가의 모든 치안력과 경찰력과 수사력을 가진 왕이고, 다윗은 도망자야. 사울을 버렸어요 이미. 근데 사울을 왜 뒀냐? 다윗을 연단시키기 위해.
13년 동안 온갖 골짜기, 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까지 해야 되는 이 지경까지를 내려가면서 다윗 속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죄성들과 연약함과 문제들을 그대로 보고 점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또 일어나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다윗의 유명한 시편 23편, 하나님이 연단시킨 것을 딱 요약한 거예요. 앞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천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에 이르죠. 거기까지가 사부리그 신앙. 거기까지가 사부리그 신앙. 그 다음에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건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의의 하나님이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요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 터닝 포인트, 기승전, 이 터닝 포인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하는 요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 아직 신앙의 초보자들이에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한 다음에 뭐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장난이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힘든 상황에서도 뭘 경험하냐,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고 악한 것들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누구를 보냐? 하나님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느낄 수 있는 경건한 거룩한 성도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기복신앙 파는 것 사람들은 이 거짓 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도의 삶에서 가장 프레셔스한, 가장 고귀하고 진실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하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어디서 느껴요? 이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떤 위험에서라도, 다윗이 13년 쫓길 때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걸 찾아주신 하나님.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나니, 뭐예요 그 다음에? 그게 성도들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이 근육이 발전을 안 한 거예요. 이걸 들어본 지가 오래거든. 교회 나오면 전부 손 얹고 뭐 하냐면 말씀드려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게 예레미야서 얘기한 거짓 선지자들. 평안하다, 평안하다.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얼마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를 느끼실 수 있죠. 그래서 23편의 마지막 휘날레가 뭐예요? 나의 평생에 그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나의 평생에 이제 내가 하나님 쫓아가는 게 하나님의 진실함과 인자하심이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나를 쫓아온다. 이게 어떻게 쫓아오는 거냐면 아주 맥시멈 프리즌, 그러니까 아주 극도로 악한 범죄자, 거기에서 범죄자가 탈출을 했어. 그러면 온 전국이 그 사람을 잡으려고 쫓아가죠. 그때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실함과 인자하심이 그렇게 집요하게 나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걸 거쳤고 오늘 디모데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시는 그 경건이 뭐냐? 그 경건의 핵심적인 내용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예요. 의. 자,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거기까지 아멘. 두시고 화면도 그냥 고정해 주세요. 이 로마서 그 1장 16절과 17절, 특별히 이 17절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의 티시스예요.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왕관으로 표시를 합니다. 왕관과 같은 이것이 뭐냐면 로마서다. 그래서 그 주제가 이 얘기예요. 그럼 복음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복음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예.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냐면,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인간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하나님 책임과 하나님의 의무를 인간에 대해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경건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하나님은 의롭습니까? 안 의롭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뭐 하나님이 그냥 폼 잡고 저 하늘에 있고 뭐냐면은 너희들은 가까이 오지 마. 그것만의 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이 의, 이 복음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 받으셨어, 안 받으셨어?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땐 고난 덩어리요. 하나님의 고난 덩어리. 우리는 하나님의 짐덩어리요, 짐덩어리. 진짜 오죽하면 맞는 걸 후회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서야 될 하나님으로의 위치, 그 뭐냐면 끝까지 창조물을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이 지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이 지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게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우리 삶에 맞춤으로 주는 연단과 고난들이에요. 맞춤으로 주는 연단과 고난들이에요. 이거를 신앙적으로 잘 구분을 해야 여러분의 삶이 4부 리그에서 3부 가고 2부 가고 1부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뒤에 있죠. 기록된 바부터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박국 선지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을 뭐로 살아가느냐?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근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의롭게 살아가는 얘기야. 우린 보통 의롭게 얘기하면 야, 네 의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렇게 착각을 해서 의를 무시하는 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의 믿음은 지식만의 믿음이 아니야. 가슴을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도 이기게 하는 능력을 가진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뭐냐면 진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속에 있어서 이런저런 문제를 부딪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서도록, 그리고 말씀의 본질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게 성령께서 도우시는 믿음입니다. 그거를 정리를 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의롭게 산다는 건 최소한 10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10계명이 뭐냐면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관계가 바르게 됐을 때 의롭다 하는 거예요. 4계명은 자연과의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노아처럼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더라도 이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은 항상 이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그걸 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다음 길을 인도하시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자연과의 언약의 관계, 타인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마땅한 도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일상에서 아무 누구도 보지 않는 이 상태 속에서 내가 성령 가운데 매일매일 행해 나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이 다윗에게 주신 것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도망 안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 안 가고 75세에 자식 주겠다고 아브라함이 약속했는데도 뭐냐면 이제 이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고자처럼 됐는데도 도망 안 가고 끝까지 넘어졌다 이럴수대로 그 자리를 지켜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축복으로 그 영화로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경건치 못하고 그걸 받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 축복을 주면 그게 축복이 되겠어요? 저주가 되겠어요? 안 믿어지시죠? 미국의 로또 복권은 한국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때 한번 파워볼이라고 하는 데에 액수가 걸리면은 뭐 200 빌리언 달러까지 올라가요. 근데 뉴욕 타임즈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거를 복권을 산 사람들의 99%가 어떻게 되냐면 다 폐가망신, 가족 깨지고 일찍 자살하고 우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딱 앞에다가 100억 갖다 주면 나는 그렇게 안 하고 할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그 100억이 탁 떨어지면 열애 속에서 뭐가 이런, 저도 실험해봤어요. 뭐냐, 못 해봤던 거. 그 욕망이 다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축복은 언제 주시냐? 연단 후에 주십니다. 그리고 그거는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고단 거 보세요. 우리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지금 계속 몰고 가는 지점이 뭐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에 뭐냐면 기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히브리서 우리 5장에서 제가 한두 가지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보면 안 나오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읽죠. 시작. 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고디도 읽죠.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13절로 다시 한 번만 바꿔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냐면 지금 한국교회가 평균적으로 물론 이거보다 더 장성한 분들도 여기 계세요. 지금 우리 신앙이 젖을 먹는 단계에서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이런저런 분란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믿음이 있는데 젖을 먹는 그 어린아이의 신앙이니까 그 어린아이 신앙의 내용이 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뭘 원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론 통해서 우상을 만든. 그다음 넘겨주세요.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거냐면 장성한 자예요. 그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을 읽고 그거에
기본적인 진리와 이 부분들을 다 깨달았다. 뭐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는가만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 지금 성도들의 많은 부분이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뒤에 그럼 어떻게 살아가? 어떻게 살아가를 얘기해 주는 것이 의의 말씀이에요. 그 부분을 알아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 사람들은 무슨 꿈에 보여줬다 어때 이거 안 해도 돼.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다음 연단을 받아. 이 지각이 이제는 내 속에 성숙함으로 들어와 있는 지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각이 있더라도 연단을 통해서 안 간 사람들은 유혹이 오고 압력이 오면 변절해요. 그렇지만 이 지각이 연단을 받아서 나간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이 캐릭터, 성품이 되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어려움 겪었던 이유를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단단한 음식을 이제 먹어야 될 때입니다. 이걸 통해서 연단과 지각을 사용하는 걸 통해서 이 말세와 같은 세상에 어느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악한가를 구분하면서 이 서대전 중앙교회라고 하는 배를 잘 끌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읽은 모든 성경이 감동으로 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 뜻은 뭐예요? 좌로 치우는 거 우로 치우지 않도록 모세가 한 것을 이렇게 하고 의로 교육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 돼. 그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세와 같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보호하고 한국 사회를 고쳐나가며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나라로, 영화로운 나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을 정말 사랑하면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한국을 이렇게 해주시지 않은 기도도 해야지만, 기도만 가지고는 안 돼. 기도는 필수지만 기도 말고 꼭 필요한 게 필요해요. 좋은 목사님을 모시려면 기도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필요해? 성숙함이 필요해. 그게 뭐냐면 연단을 통해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 안 보여줘. 우리가 판단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들을 판단하게 하십니다. 네. 제가 아까 거창하게 제 자신에 대해서 소개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론만 갖고 전한 것은 아닙니다. 제 신앙의 여정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회수권 다 드리면 그냥 그날 빳빳한 돈 넣고 저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풀러 신학교에 종신교수로 석자교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 계기가 됐던 걸 쭉 되돌아보면 하나님 은혜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눈 이것,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에 핵심에 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훈련시킨 뒤에는 또 문을 열어주시고, 저는 미국에 처음 갈 때 제가 미국에 가서 대학 교수 되게 해주십시오, 영어로 가르치는 교수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걸 감히 올라가 봅니까? 그냥 졸업하고 와서 한국에서 내가 가르칠 자리라도 있을까? 이 고민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 과정에서 저를 해주시면서 프린스턴에서 PhD 끝날 때 저는 간증할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제 인생 속에 역사해 주셨어요. 그때 미국에 남아서 가르치라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짭도 없을 때 그때 1년 기다렸어요. 제 가정에 있어서는 그때가 경제적으로 애들 둘은 있고 PhD는 마쳤는데 일자리는 없고 가장 극심한 가난을 경험한 때가 그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죽하면 제가 그거 아니고 우리 아이 우유 사줄 돈이 없어서 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한국 돈으로 500원짜리 미국 돈으로 쿼로
그거 찾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애 우유를 사다가 줄 정도니 아비로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만나 주시고 또 제 마음을 시험하죠. 그 후에 뭐냐면 저한테 길이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플러에 올 때 제 포지션이 나중에 들은 얘기 150대 1이었대. 150대 1.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플러 신학교의 학과장이 저한테 이메일을 해서 저한테 어플라이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한 후에 제가 어플라이 했죠. 어플라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해주시니까 그냥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예들이 제 인생 속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걸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프린스턴 PhD에 들어갔는 데가 10대 1의 경쟁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이렇게 저렇게 열어주시더니, 제가 졸업할 때 제가 논문을 학교에다 냈는데 제 써낸 논문이 프린스턴 신학과에서 실천신학과도 성서신학교인데 거기 말고 조직신학과, 윤리 이게 가르치는 그 신학과에서 하나님이 10년 만에 나온 최우수 논문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제 앞에 마지막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브루스 매코맥이라고 들어가서 보세요. 세계적인 발트 신학자의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 프린스턴의 간판 교수로 은퇴했어요. 찰스 하치 프로페서 석좌 교수가. 아니, 한국말이 본말인 내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하나님이 저를 10년 만에 최우수 논문으로 그렇게 해준, 제가 기도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얘기들,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 손에서 이렇게 훈련받아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장래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한 예로 드린 거예요. 물론 저는 앞으로 남을 생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 갖고 그렇게 할 거는 전혀 아니에요. 아니지만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신 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까 말한 11월 달에 한국의 모든 신학자가 모이는 그 자리에서 작년 11월 달에 제가 기조 연설을 했어요. 50주년 기념으로. 미국 사람 부를 걸 절 불러준 거예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누가 장신대 교수 한 명이 이러더라고. 도마동에서 욕났다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기분도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 내가 용이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용으로 만들어 주신 거지. 그건 저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새벽기도 나가고 막 이렇게 할 때 제 성적이 어떤 줄 압니까? 우리 고등학교 저희 반에 62명이 있었는데 60등 했어요. 물론 그 전에 잘한 때도 있어요. 60등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 불렀어요. 이래갖고 대학 가겠냐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돌아보면, 저는 저보다도 더 한 사람도 많지만,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구해 주셨나? 그거 해 주셨나? 장진대 가서 이번에 박사학위 과목 한 것도 내가 가르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총장님 나한테 부탁했어요. 2개 가르쳐 달라는, 제가 시간 없어서 하나밖에 못 가르친다고 했어요.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그 전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기도해서 그거 다 저는요 1대 신앙이에요.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집안에서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 8촌까지도 기독교인이 없어요. 제가 제일 먼저 믿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부모님들을 신앙으로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뒤에서 조상이 밀어준 기도도 없어. 저는 진골 성골 아니에요. 저는 잡골이에요. 그래도 괜찮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이 원리를 따라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지만 인내로 연담하고,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거기서 하나님이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올 거예요. 알아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알아서 영화롭게 올려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끝까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 대해서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저도 절대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은 마음으로 생각하지만 눈으로 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세요. 오늘 저는 서대전 중앙교회가 말 그대로 이 표현이 좀 이상해요. 도마동에서 용났듯이 우리 서대전 교회는, 중앙교회는 우리 이 대전만이 아니고 한국에서 용이 될 교회예요. 좋은 의미로. 그럴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그거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서대전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아무 교회나 찾아가서 얘기 안 해요.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여기 계신 분들이 어려울 때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섬기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구나. 이제 이 위에 단단한 음식, 말씀에 깊이 바르게 파고 들어가는 이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꼭 교회를 바르게 이끌 지도자들과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걸 믿습니다. 그 비전을 갖고 새롭게 다음을 위해 준비하시길 바라요. 담임 목사님을 모시되 그 삐까번쩍한 스펙 보고 뭐하고 이게 아니라, 제가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우리 정한수장, 기본은 갖춰야지.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복음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 그러니까 영락교회 따라가고 어느 교회 그럴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도마동 교회예요. 아시겠죠? 그냥 도마동 교회는 어디서 사냐? 도마시장에서 사는 거예요. 그 순수한 믿음,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윤석주 목사님이 정말 그 교실 칸에서 살아가면서 했던 그 교회, 그리고 우리 일학원 목사님이 정말 힘든 사람들 뒤에서 도와주시고, 제가 얘기 들으니까 어디 나가면 장로님들하고 같이 나가도 목사님이 식사, 저도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제가 그 혈압이 있다고 차를 타고 가더니 세우더니 가가지고 키워코 타나민인가 뭔가 은행 추출액 사다가 저를 꼭 주시는 거예요. 식사하러 모시고 나가면 꼭 당신이 내겠다고 그래서, 아이고 제가 진짜 싸우느라고. 사랑의 실천에 어마어마한 몸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은 저는 반드시 우리 일학원 목사님 꼽습니다. 사랑에 그렇게 실천하는 분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1대 2대 이렇게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서대전 중앙교회를 안 버리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젖먹는 신앙이 아니라 의의 신앙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 기도는 썩어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서대전 중앙교회에서 배출한 인재들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이 양분화돼서 양극화돼서 이런 속에 국론을 하나로 통일하면서 한국을 빛내줄 수 있는 인재가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들 속에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가능한 걸 믿어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을 매일의 일상의 삶의 의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래요. 그러므로 이 형제들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부족한 종이 나눴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자의 삶 속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며 끝까지 변함없는 그 사랑과 오늘 우리 가운데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방향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성령의 사역하심이 오늘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남어 장성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앞에 밝혀주